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 고백하고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상반기도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 또 맥주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기쁨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다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반기도 주님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이곳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발걸음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분별력이 다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은 모양으로 또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6번째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코로나19의 광풍이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지난 상반기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이 하반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넉넉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비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들으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에 감회를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잘한 것보다 부끄럽고 아쉬운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저의 뜻과 생각이 앞선 적도 많았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원망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새로운 하반기에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시 105번 감사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사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자 또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땀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님, 곡식과 열매들이 자라고 익어감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씨를 뿌리고 땀 맺지만 아직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거둔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실의 씨앗을 뿌리며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총 속에 세상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한 털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로 덮인 십자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온누리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아직 주의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그 물줄기를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한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 안 계시죠? 아프셨어도 주님이 힘주셔서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 안에 또 아픈 마음이 있으면 아픈 마음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혼자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면 이건 왜 이렇게 말씀 썼을까 하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한 번에 딱 읽어도 이게 명쾌하게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죠. 성경 우리가 볼 때, 연구할 때 보통 이제 언어로 이제 문학적인 접근법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외에도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세계사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상황을 같이 유출을 해서 연결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탐구하다 보면 이게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본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중근동,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문화가 좀 많이 녹아있는 그런 배경, 우리가 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본문 1절의 말씀을, 그 1절 말씀 한번 넘겨보시면요, 내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NIV 예전 성경에서는 그 빵으로, 브레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혁 성경에서는 식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떡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레헴이라고 사용된 단어인데, 이 레헴은 통상적으로 고기나 육류를 제외한 식물, 이런 초칭하는 그 먹을거리들을 보통 레헴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빵, 떡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NIV 개정판 요 근래에 나온, 비교적 최신에 나온 거는 이 그레인으로 곡물 날 때 그 씨앗, 곡물 이렇게 번역하듯이 그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헴이라는 단어가 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빵 혹은 떡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그 베트는 그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 그리고 레헴은 떡으로 번역이 되는 빵. 그래서 떡집, 빵집을 얘기할 때 베들레헴. 동네 이름이 그냥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레헴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되게 많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씨를 그렇게 직접 그냥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그 강물이나 저수지가 인접한 곳에 곡창지대가 왜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평야지대 또 강물이 막 흐르고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곳에 농사짓기가 좋으니까 또 거기 농사짓는 그 농토뿐만 아니라 도시도 거기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강물을 따라서 호수를 따라서 많이 발달했잖아요. 농부들이 힘들게 모내기를 마치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물의 문제죠. 비의 문제. 비가 막 안 와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거 농민들의 마음도 막 갈라지고 타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비가 그치지 않아갖고 홍수가 나서 물을 막 논에 물을 빼야 되는데 아무리 뚝을 열어놓고 막 해도 물이 빠지지가 않아갖고 논에 막 물이 막 가득 넘쳐갖고 이게 차버리면 이게 막 논에 그 벼들이 막 자라던 벼가 막 썩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곁다를 막 묶어놓고 막 해도 이게 썩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 때문에 그 막 홍수가 일어났을 때 농부들이 그걸 바라보면 그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인 거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동지방 특별히 이집트의 그 농사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인지 혹시 아시나요? 힌트가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6,650km 정도 된대요. 저도 한 번에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가늠이 안 돼요. 지난주에 인천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한 58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왕복으로 거리상으로 그냥 내비게이션으로는 보니까 그러니까 한 10번, 11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니까 엄청나게 길겠죠. 나일강의 하구 쪽에 이제 이집트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 위에 뭐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런데 그 청나일이라는 청색 약간 청색 푸른 때 있을 때는 청나일이 있고 백나일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가지고 큰 본류를 이제 만드는 게 나일강인데요. 아주 거대한 물줄기 그리고 카이로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큰 물줄기가 있죠. 그 2007년 12월 한 10일경쯤에 이제 카이로에 이제 그 박물관을 견학을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이젤 같은 거를 전시할 때 왜 그림 작품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치대 같은 거 이젤. 거기 이제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나일강이 홍수가 꽤 제법 났더라고요. 그 우기 때 비가 내리면 한 3달 정도만 멈추지 않고 비가 막 내리나 봐요. 그래서 그 엽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위에는 진짜 사진이고 그 저기가 이스라엘에는 가자 지구라는 게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나일강 이쪽 아래쪽에 카이로는 기자 지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그 밑에가 그래도 높이가 좀 꽤 되는 높은 동네인데 거기 아래까지 이렇게 물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엽서에 그림 보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배를 타고 좀 뭐 유유자적하게 유람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막 배가 다닐 만큼 뗏목이 다닐 만큼 물이 막 가득 홍수가 이제 범람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농부들이 푸대자루에다 씨앗을 막 담아가지고 배를 타요.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농부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절망감에 저 다음번에 그 뿌려야 되는 씨앗인데 저 사람이 실성을 했구나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농사법이었어요.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물에 홍수에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양질의 좋은 그 양분이 들어있는 그 토사가 같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나일 델타 지역 있잖아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 퇴적층이 생긴 그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래서 여기는 그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그 처음 시작한 그 동네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여기에 농사법이 그랬어요. 1년에 한 3개월 정도 비가 오니까 그때 비가 그치고 나면 농부들이 물길을 따라서 유유세닥하면서 유람하듯이 마치 배를 타고서 거기 푸대자루에다가 씨앗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 막 섞이고 물로 흘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싹을 틔우면 그냥 땅에서 파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주 양질의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이들만의 전통적인 농사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걸 착안해가지고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은 거죠. 지금은 이집트의 이런 댐, 그 아산 하이댐이 한 16년 정도 195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70년에 이제 완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홍수가 와도 다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홍수를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 강무리로 던지는 씨앗을 여러분이 던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문 1절에 있는 그 떡이라는 그 단어는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아라. 이 문맥하고도 서로 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앞에 떡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씨앗으로 번역해도 됐다, 좋겠다, 그렇게 한번 옆에다 써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성경에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무리로 강무리로 던지는 씨앗은 우리 삶에서 무엇일까지 뭐까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강무리로 던져지는 그 씨앗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재능, 아니면 뭐 재물, 뭐 이런 거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노후를 위한 저축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뭐 스펙을 쌓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면 교육에, 배우는 일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열심히 배워야죠. 배워서 또 다른 분들에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으면 그만큼 복되고 값진 일이 없잖아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유태인의 교육 노하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빅터 솔로몬이 지은,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책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제목만 들어보셨잖아요. 그 비결되는 그 요점은 그거잖아요. 옷을 팔아도 책을 살 만큼 교육에 열심히 투자를 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가에 좀 주목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실패를 더 새기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더 강조하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관점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게 서술되어 있는데 참 좋은 책 중에 하나잖아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 정신처럼 우리 교육에 투자하는 참 중요한 거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참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강무리로 던지는 씨앗들은 아마 다음이 없는 사랑일 것 같아요. 2006년쯤에 제가 여기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회 동해역에 거기서 이제 사역할 때 2005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앞에 전도사, 서리 전도사를 이제 이태원교회에서도 하고 배제대 경목실에서도 했었고,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고, 거기,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거기,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인데, 특히 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맡기고 가서 손주, 손녀들을 돌보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게 힘든 거 다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오죽하면은, 친정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일은 집안일도 그렇고 끝없이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좀 그래도 충전할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노인성경학교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노인성경학교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 마음을 주셨고, 교육국에서도, 본부교육국에서도 우리 노인성경학교 같은 프로그램, 노인대학 같은 거 이제 하니까 좀 해보자, 그런 의견이 막 좀 분분하게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할까, 권사님들 몇 분하고 좀 의견을 모으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와닿지만은, 웰빙에 대해서 그때는 한참 얘기했지, 웰다잉에 대해서는, 잘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눠질 때는 아니었거든요. 좀 낯설은 주제였고, 얘기하기 조금 껄끄럽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어르신들 앞에서 죽는 얘기를 왜 해?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하루는 좀 단정한 옷을 좀 갖고 오시게 하셔서 입고 오셔도 좋고, 그래서 영정사진도 찍어서 예쁜 액자에다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뽑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이제 4분에서 한 6분 정도 조를 이제 만들어갖고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모이셨었거든요. 어르신들만. 스태프들이 한 25명 정도 됐었고, 그 이듬해는 울진에 가가지고 이제 체육관 있는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좀 크게 연합으로 한 3개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임종 체험을 하는데 관을 직접 빌려왔었어요. 그래서 고무망치를 관 못 박는 것까지 하고, 조마가 이제 한 분 정도 어르신이 들어가서 이제 체험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유언장을 다 쓰게 이제 했어요.
글을 좀 모르시는 분들,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에 이제 도와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대신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다 작성을 하시고, 앞에 이제 한 분이 들어와서 임종 체험하시는데, 유언장은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읽어주시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예상보다 좀 원하는 분들이 한 주에 한 분씩만 하시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갖고, 이제 더 이제 막 하시고 그래갖고 했는데, 막 펑펑펑펑 울고 막 나오는데 다 눈들이 막 붓고 막 그러는데도 막, 너무 그 유언장의 내용들이 참 마음을, 정말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울림 가운데 공통적으로 2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아시죠? 뭐 자기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그 실버스타인도 우리나라 한국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평생 다 무엇이든 다 쏟아주셨던 부모님인데 남겨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 말씀을 다 쓰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꼭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얘기 2가지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음에, 제 기억에는 늘 언제나 평생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쓰시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2가지는 빼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절대로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자녀들과 정말 기쁨으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재작년 가을, 초겨울쯤에 그 연세가 한 10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한 15년 전에 그 우리 같이 이제 유언장 쓰기 할 때 썼던 그 유언장을 그 바랜 종이에 있는 그 접어갖고 접은 거 막 피면은 막 뜯겨질까봐 조심해서 이렇게 핀 때 그 유언장을 그대로 갖고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조문을 갖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 권사님이 딱 보기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얼굴도 인상도 강하시고 여성교회에서 거의 호랑이 대단한 분이고 가나안 7족속이 쳐들어와도 막 7길로 달아갈 거 정도 막 센 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유언장을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믿고 같이 만나자. 근데 그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 잠깐 이제 방학하면서 이제 멀리했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유언장을 계기로 이분들이 다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물이로 뿌리는 가장 중요한 씨앗은 영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 걸 다 아는데 그 소중함을 막상 살아갈 때는 못 느끼는 것처럼 영혼은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영혼에 대한 투자는 그리고 강물이로 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그 권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권사님 가정이에요. 그 동해교에 계시는 모모 권사님인데 아무튼 정말 강물이로 뿌리는 그 가장 중요한 씨앗은 우리 영혼에 대한 그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계속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강물이로 씨앗들을 뿌리듯이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또 기쁨도 생기게 돼요. 이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자원하면 이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계속 주세요.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선한 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가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 또 차츰차츰 때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상황에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런 강물에 뿌리는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그날을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강물로 씨를 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눠주라라고 얘기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줄알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 숫자의 개념이 7이나 8은요. 이게 많은 것을 뜻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7개나 8개가 아니라 그냥 많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이렇게 많은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향해서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강물로 씨앗을 들고 이제 아까 그 농부들처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4절을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뿌려야 되는 거 알아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는데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거죠. 너무 알아서 못해요. 계산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못해요. 확탕치는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할 때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오는 경우가 없어요. 최적의 상태가 없어요. 이때 되면 내가 해야지.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해야지. 근데 그런 상황은 없어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배에 돛도 올리고 그리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 불 때까지 나는 잠잠하리라. 돛은 나중에 올리리라 막 이러면 배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할 수 없는 일 내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요. 뭐 내가 넉넉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 주셨을 때 기쁨으로 하는 거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분들은요. 작든 크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늘의 감격과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함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염려가 안 돼요.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돼요. 그런 체험들 해보셨죠? 아닌가?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어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복음의 길을 가는 거는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잖아요. 넓은 편한 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붙잡고 감당하려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전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많은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빈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지혜를 합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오래전에 그 영국 지역에 태풍 램이나 루사 때 기억나세요? 막 시골에 그 삼척 미로 이런 데는 도로를 새로 이제 포장하라고 했는데 막 도로가 다 파헤쳐지면서 옛날 물길이었는데 이 물길이 나왔어요.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그 재해. 태풍의 진로는요 아무리 예상을 해도요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확한 진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를 갖고 예측을 해도 그건 예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 1시간 전에만 정확하게 그 경로와 그 파괴력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손실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1시간 이내에도 그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그 기술이 없대요. 우리 안에. 나중에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 우리 정말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요. 그게 조족지혈이에요. 그냥 정말 세 발의 피해요. 아주 작은 거란 말이죠. 마치 그 바닷가 모래알 많은 것 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나고 뼈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뼈의 개수도 막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줄고 이게 서로 붙으면서 어디를 기준으로 이제 뼈의 개수를 세느냐에 따라 다른데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뼈를 248개로 잡는다 그래요. 근데 248개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인의 뼈는요. 우리 집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해박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뼈가 248개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율법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율법 365개 그래서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모세오경 안에서 날마다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태아 안에 그 어머니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고 애가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얼마나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있는 건 한계란 말이야. 오래전에 그 주기세포 스템셀 할 때 그 대단하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막 장밋빛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만이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술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전체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올 응답이나 어떤 기대감을 버리고 열심히 씨앗을 강물로 뿌리라는 거죠. 마치 신명기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분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아낌없이 너의 씨앗을 뿌리면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더 복된 믿음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 아니면 우리의 후손의 때라도 반드시 갚아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디스나 안 하면 다행이다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일꾼들이시잖아요. 종은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거죠. 칭찬이나 보상은요 덤으로 주었은 거예요. 덤.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실패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 같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누구나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도 풀리고 이렇게도 풀리고 내 기대감의 지선으로 이렇게 투영해서 봤을 때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인 것 같고 이게 풀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걸 믿겠는데 이걸 자꾸 막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차별하시나? 편애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막으심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장벽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이건 정말 우리가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열어주실까? 하나님 나 정말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셔야만 나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장애물이 보호 장벽이 될 때가 있다 하니까요. 이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신비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회한, 슬픔과 고통, 아픔과 눈물 이거 다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 같이 아파하시고요, 같이 힘들어하시고요,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전반기를 맞고 이제 후반기로 달려가잖아요. 후반기도 시작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유쾌한 뉴스보다는 좀 불편한 뉴스들도 많이 있고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하는 그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거친 풍랑과 광야 같은 삶의 환경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맞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성패를 결정짓는 거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는데 환경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강물 위에 넘치는 씨앗을 뿌리신 분은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한 분 한 분 나중에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탁월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분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볼품없어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부각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주님이 픽업하시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향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좀 성공해봐, 출세해봐, 그러고 나서 날 따라와.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풍랑을 만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인생의 바다 위에, 강물 위에 나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불령의 씨앗을 함께 뿌리지 않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훗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씨앗, 나눔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오늘의 교회에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제의 순간들로 채워지는 2021년도 하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일을 매추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반기,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의 씨앗들을 우리 인생의 강물에 던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실 그 하늘의 소망을 마음 깊은 곳에 품으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올곧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마다 힘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품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생의 강물 위에 던질 때마다 귀한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 발을 보라 길쌈 송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얻고 이 꽃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진 돌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라 아멘. 교육생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요.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 것, 그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감사절은 드림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인 거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면 앞에 우리 또 고미자님 열심히 또 아침 더 부지런하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또 제가 먹은 중에 아마 제일 맛있는 꼬마 김밥하고 또 음료수를 시원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나누시고 이렇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떡을 또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 주셔서 저희 편을 또 앞에 또 준비해놔서 교회에서 또 음료수 같이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한 2개 정도씩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전해주시거나 그 나누실 분 계시면 그렇게 갖고 가시면 또 좋은 또 기쁨의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계속 우리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수요일도 예배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그 신성원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좀 같이 긴급하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지금 좋아졌다라는 매일 날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장점도 있구나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들하고 매일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러면서 또 케냐의 소식도 듣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 필리핀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하지만 PCR 검사를 하지만 거기는 PCR 검사 한 번 하는데 1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거기 그 노동자 한 달 월급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비용이니까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증상 확진이 된 사람인데 마스크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쌀도 뭐 2kg, 3kg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제 전달하고 뭐 이러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디서 가면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한인회를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는데 타이레놀하고 영양제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있는데 밖에 선교편지도 좀 확대해서 이제 엊그제 보내온 거 이제 출력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명의 상 우리는 날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또 기도의 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인천대학교 여성교회 헌신예배 잘 다녀왔고요. 저도 은혜 참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쯤에 15일 날인가 거기 그 목회자들 한 17분이 같이
저희 교회 오셔서 잠깐 1일 리트리트 하고 수양회 여기서 잠깐 하고 동해 쉬고 싶어 놀러 오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 와서 같이 또 좋은 시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거기 은퇴하신 감독님, 성모님이 또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했고 제게 또 힘이 되는, 저도 영적으로 충전되는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는지 참 몰랐어요. 5시간 운전하고 갖고 7시 예배인데 한 5분 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주 기도 열심히 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렇게 하나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또 동해삼척지방 화요일날 또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또 좋은 또 세미나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후에, 오전에 보통 하고 이제 끝났는데 오후에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또 생각났을 때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간판이 제작되는데 또 장마철이 들어와가지고 비가 오면 또 부착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중에 좀 좋은 날 선택해서 이제 하기로 어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간판 부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로변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혹시 거두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줬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복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라 기뻐하소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때로는 승리하고 전진도 했고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강을 건넌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 주님이 이미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는 곳 막아주시며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일에 값지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위에 인생의 강물 위에 던지며 귀한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